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또 하나님을 뵙는다. 그 일반적으로 생각이 나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배우니 그랬잖아요. 어떻게 보느냐? 그 얘기예요.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성령 받은 완성된 사람의 참된 모습이다. 그래서 항상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성경적 사람을 만드시는 그 계획을 빠짐없이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6일 동안의 창조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우리 형상과 우리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 거룩하신 계획이에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의 거룩하신 계획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동산에 빈자리를 다시 채워라. 하나님 동산에 빈자리가 어떤 자리가 비어있나? 내가 성경을 안 읽건 몰라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올바로 깨닫지요. 하나님의 동산의 빈자리 그곳에는 지금도 비어 있어요. 그곳은 누가 가야 할 곳이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그들 가운데 12지파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선택한 사도들, 제자들 120명 있잖아요. 왜 각 지파에서 10사람만 선택하셨나? 이미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내가 불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이 나한테 뭘 말씀하고 있나를 내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지파, 한 지파에 의인 10사람씩 많지도 않잖아요. 한 지파에 의인 10사람.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천사한테 뭐라고 합니까? 의인 5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 의인 50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생각해도 의인 50명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또 5명을 빼가지고 그럼 45명만 있어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천사가 그러잖아요. 그래, 40명, 그래도 또 30명, 그러다 2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마지막으로 여쭙는데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멸하시지 않겠습니까? 묻잖아요. 그래, 의인 10사람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는다. 멸망했잖아요. 멸망했으니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인 10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거룩이 안 들어갔으니까 연결이 안 되죠. 근데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잖아요. 롯이 있는데 천사가 롯을 끄집어내잖아요. 빨리 나와라. 그런데 두 딸과 또 롯의 아내와 네 식구가 나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불타니까 천사가 뭐라고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명령이잖아요. 뒤돌아보지 말아라. 그게 핵심이에요. 의인 10사람이 없는 불타는 그것을 돌아보지 마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궁금하잖아요.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공을 들여서 뭐 가축도 기르고 막 아브라함이 나눠줬으니까. 근데 그거 생각하고 다시 뒤를 돌아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잖아요. 소금 기둥이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이 있고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히브리 말하는 유대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명이 뭐냐? 선택하는데 누구만 선택하느냐? 그 집이 가문이 좋고 혈통적으로 내세울 만한 뭐 제사장이 집안이냐? 그렇지 않으면 유대교에서 뭐 이름이 있는 그런 그 가문의 사람이냐? 이런 거 안 보잖아요. 혈통과 이런 거 족보 같은 거 일절 안 보잖아요.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에 아들을 내려보내신 것은 왜 내려보내셨느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뭐 하려고? 성령 받아서 완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과 제자들은 다 누구냐? 창세기 1장에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은데 바벨론에서 해방될 때 말씀대로 5만 명이 나왔더래요. 5만 명. 5만 명이 나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실 때는 벌써 한 400년 이상이 지났어. 그러니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사람들이 우글거리는지 우리 뭐 상상해 보면 알잖아요. 가나안 땅이 큰 땅이 아니잖아요. 400년 이상이 지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었겠느냐. 또 얼마나 많이 있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목적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만 선택하러 오신 거예요. 목적이 그거예요. 근데 오늘 2000년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인 내가 마치 하나님의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건 성경적이 아니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교를 개혁하셨다. 그리고 세워진 것이 뭐냐? 크라이스트, 기독교. 기독교라고 그러면 우리도 기독교다. 우리도 기독교다. 하늘 아래 종교들이 자칭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자칭하는 자들은 그건 거짓말쟁이니까
사탄의 회당이다. 또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로 만들겠다. 선포하시잖아요.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칭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하셔야 된다. 선택받아야 되는데 왜 10사람이냐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 이미 약속하신 거거든요. 10명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그 10명이 12지파. 그 120명 아닙니까? 그 120명을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마지막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성령 받아 완성시켜야 되는데 성령 받으려면 그들이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아야 성령을 받아서 완성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안에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예수 안에는, 그리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다른 사람이 시킨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해방시켰다. 그 얘기입니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 형제, 자매, 유대인들의 죄를 해방시켰다. 그게 아니잖아요.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5장 가면 죄에서 해방된 사람을 언어와 민족과 족속과 백성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은 사람을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다. 분명히 약속해 놨어. 이 말씀은 바뀌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덤에 있었잖아요. 첫 번째로 순교한 아벨로부터 에녹, 노아 8식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지파, 하나님 명령을 절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는 120명. 성경은 그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20명이 100배면 얼마냐? 한 지파 12,000 아닙니까? 12,000명 12지파면 144,000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144,000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할 사람이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새 노래를 부르고 싶어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내가 올바로 깨달으려면 성령 받고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받고 읽어라. 그래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성령이 받아집니까? 하늘 아래 종교는 별의별 이론을 만들어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호흡,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나머지 책망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자연인은 책망받을 자격이 없어요.
책망받는 것은 하나님이 형상을 닮은 사람을 책망하시는 거죠. 책망받으면 돌이켜야지. 분명히 돌이켰을 때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경청하지 않고 마음판에 기록해야 되는데 기록을 하지 않아. 왜? 새길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금식하면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받은 계명이라도 그 사람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에 돌판이 있어야 새길 거 아닙니까? 돌판이 없는데 어떻게 새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들을 불러놓으시고 물으시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이야 별의별 얘기 다 하죠. 선지자 누구와 같다, 누구와 같다. 선지자가 많으니까.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바요나 시몬이 탁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시몬의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아무에게나 밝혀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한 사도들은 다 누구냐?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고, 너희는 베트로서 돌들이라 정체성을 밝혀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계명을 왜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하지 못하나? 기록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기록이 안 돼. 이 껍데기 흙에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육신 안에 있는 나에게 돌판에 계명을 기록하라. 그것이 나의 힘이 되고 그것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법궤를 앞세우잖아요. 법궤를 앞세워서 법궤만 가져가면 이긴다. 법궤만 가져간다고 이겼습니까?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아들, 두 아들이 있잖아요. 홈리와 피느하스. 사무엘상 읽어보세요. 하나님 법궤가 얼마나 엄중하고 얼마나 소중한가.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생각할 때는 저 법궤만 없으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저 법궤 때문에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 그 법궤 때문에 우리가 전쟁이 진다. 근데 법궤를 아무나 가져갑니까? 엘리의 아들, 두 아들 있잖아요. 홈리와 피느하스는 어떤 아들이었어요? 법궤를 가까이 할 수 없는 아들들이잖아요. 제사장의 아들인데 엘리 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대신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될 두 아들인데 성경에 그랬어요.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벨리알의 아들들이라면 요즘 말하면 건달, 못된 조폭,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 아버지가 혈통적으로 제사장이니까 제사장 직분을 자기가 수행한다고 전쟁터에 홈리와 피느하스가 법궤를 들고 갔는데 뺏겼잖아요. 이게 법궤의 중요성을 알으라고요.
다시 말하면 계명의 중요성을 알으라고. 그래 왜 법계 뺏거나 보니까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필리스테인들이 올라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는 신당, 다곤의 신당에다 법궤를 갖다 놨단 말이에요. 다곤의 신당에다 자기들이 섬기니까. 그런데 하룻밤 자고나 보니까 다곤의 신상이 목이 잘려지고 양발 양손이 다 잘려져 버렸어. 이게 무서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걸로만 끝난 게 아니잖아요. 역병이 돌아가지고 각종 종기가 나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 법궤를 치우긴 치워야 될 텐데 무슨 방법을 치울 줄 몰라. 그러니까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냥 보내서는 안 된다. 전쟁터에서 뺏어온 그 대가를 치러야 되니까 금으로 쥐를 만들어라. 팔레스타인 쪽에 5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각 족속대로 금으로 만든 쥐를 해서 금쥐 5개를 그 법궤하고 같이 실어보내라. 그러니까 같이 실어보내다가 아무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길래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일어나나? 그래서 하나님 법궤를 열고 들여다봤어.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 법궤를 만지고만 해도 죽는 판인데 법궤를 들여다봤어. 들여다보니까 얼마나 죽었느냐. 57,000명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궤의 위대함과 엄중함을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무서워서 꼼짝을 못해. 그러니까 그 법궤를 베스메스로 보내잖아요. 베스메스라는 곳에 동네 보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하나님 법궤를 아무나 만져도 되는 건 줄 알고.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계명이 들어있다, 계명이 새겨져 있다 그러면 하나님 법궤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법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몬드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말린 지팡인데 거기서 싹이 나서 아몬드 열매가 맺었다. 그럼 여러분 믿겠습니까?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지파보다 아론이 가진 지팡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능력의 지팡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법궤 안에는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 항아리잖아요. 하룻밤만 지나도 냄새가 나고 벌레가 끼는. 근데 만나 항아리에 들어간 건 아무 까딱도 없거든요. 이 3가지가 법궤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를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지, 성령 받지 않고 그 뭐 모르는 사람 보고 아무리 설득시킨다고 그게 믿어집니까? 그건 수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우리하고는 나하고는 해당이 없다. 그런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령 받고 읽어라. 내가 늘 말씀드린 그거예요. 성령 받을 수 없는 사람은 누구냐?
자연인이다. 사도가 밝히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하나님 형상을 닮았어야 하나님의 모습을 닮지. 하나님 형상을 안 닮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모습을 닮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러니까 자연인은 성령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신 그리고 선택한 사도들과 제자들을 잘 보시라. 나는 지금부터 페트로스, 돌이야. 페트로스, 돌들 가운데 하나라는 얘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이들에게는 천국의 열쇠들을 준다. 복수잖아요. 돌들이란 베트로스. 내가 천국 열쇠 준다.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세상과 묶이지 말아라. 천국 열쇠를 받은 사람은 성령 받아 완성되면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 무슨 말이냐면 부활 때 땅이 그를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과 묶이지 마라. 주님이 설명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늘의 종교서 그 사람 죽으면 지옥 갔대. 죽어서 땅속에 안 묻힌 사람 어디 있어요? 지옥이란 말은 땅에 있는 옥이란 얘기. 불못이 아니 여러분 잘 아세요. 성령 받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지요. 어차피 흑인이 돌아갈 거니까. 성령 받아 완성된 사람은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마지막 나팔에 반드시 부활한다. 무덤에 있는 자가 먼저 부활한다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자가 부활하고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살아남아 있는 사람이 결코 앞서지 못한다. 죽은 사람보다 산 사람 내가 먼저 아니냐? 그거 아니란 얘기. 순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이후에 성령 받아서 완성된 사람들은 절대 지옥의 문이 그를 가두지 못하고 부활시킨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마태를 기록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선포할 때 무덤이 열리고 구약에서 죽은 성도들이 부활했다. 그거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내 육신이 의식 있는 지금이 나한테는 절호의 기회다. 나의 청망 쏟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